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는 어린이에요. 자, 우리 오늘 성경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자, 잘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요입니다.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뭔지 알아요? 네, 노예에게는 자기가 잠자고 싶을 때 자거나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런 자유가 없어요. 여기 노예가 있어요. 노예는 항상 뭘 묶어놔요. 네, 난 노예예요. 노예는 죽을 때까지 주인을 섬기며 살아야 해요. 저렇게 묶어놓은 거는 상징이고 그렇죠. 그만큼 주인한테 맞아요. 있다는 거죠. 주인이 시키는데 다 하고 피노키오 같아. 피노키오 같아요. 자, 주인님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노예는요. 이 사진 찾아봤어요. 이게 3년전이는데 이 노예들이죠. 아이들도 있고 주인 다 자유도 없이 더운 날도 이렇게 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노예예요, 진짜.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주인을 섬기며 살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게임을 주인으로 모셔요. 그래서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게임 이렇게 많이 하고 열심히 하죠. 어떤 사람은 또 술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굳이 술이 아니더라도 뭐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진짜. 어떤 사람은 또 우상을 또 주인으로도 모셔요. 네? 진짜 많은 사람들은 이 근본에 누굴 주인으로 모셔요? 사탄을 주인으로 모셔요. 진짜 사단이 이렇게 괴물 모습으로 나타나면 당연히 안 모시겠죠. 근데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끊어야 돼요. 자, 끊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굴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자,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는 우리 삶에서 뭐가 있을까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내고 돈을 사랑하고 네.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 은별이는 사단을 주인으로 모실 때 하는 행동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완전 주죠. 괜찮아. 욕심부려가 맛있는 거 내가 먹으려고. 말 안 듣는 거. 그리고 엄마나 또 어른들한테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때 다 그런 것들이죠. 그 속에 사단의 주인이야. 네, 그때 사단의 주인이에요. 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서로 사랑하고 말도 어떻게 될까요? 말도 싫어하는 거 말 안 하겠죠. 그리고 친절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당연히 그런 게 나가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 모시면 정말 행복한 이웃과 행복한 가족이 되겠죠. 자, 우리 성경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골로새서 2장 6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 뒷산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우리 하나님 뜻이야. 그렇죠. 우리 뒷산님은 예수님이 제 주님이시라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예수님 내가 말하는 것일까?
항상 예수님께 여쭈라고. 그분께서 응답하실 때 행동하고 나가고 가고 오고 있고. 오케이. 장로님 말. 장로님은요? If you must 예수님 어떻게 살아야 돼? Hope, happy light, 언제나 Mind, 희망적이고 그쵸. 그런 happy 행복해. if environment some environment hard something that oh, well, it's hard, but it's not all if you too right. you want to very different happening that but Jesus must with you but 내가 묻는 무슨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환경이 만약에 도출이 됐을 때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되겠지. 예수님 가르쳐 Maybe you're unhappy at first, but when you think about it, you think, oh, it's not important in the big picture. 아멘. 처음 만들면 처음일 때는 하도 좀 쓰기 안 좋겠지만 다시 예수님께 희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모신 자는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순종. 네. 노예는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죠. 주인 하라는 대로 하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볼게요. 자, 여기 퀴즈 3개 있는 거 맞추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모든 사람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무엇을 지고 있다. 질문. 아니 은별이가 맞지. 어린이 시간이니까. 인별이가 맞추는 네, 그 거야? 다음 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땡땡땡땡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인별이가 뭘까요? 그 기억. 그리스도께서만이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어요. 이런 사각 박스나 이런 무거운 그런 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가장 무거운 짐은 곧 맞아요. 죄의 짐이에요. 이 죄의 짐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제거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셨다. 이 죄가 없으신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네, 맞아요. 자, 어린이 시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아니에요. 다 같이 어린이에요. 상관없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단한 어깨에서 짐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짐을 가져가시니까 쉼을 주실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때때로 염려와 슬픔의 짐도 질 건데 예수님께서는 다 가져가실 거죠. 그렇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당신께 벗어놓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신다. 아멘. 너무 좋죠. 수고하고 묵은 짐. 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아이가 순종하죠. 자, 알겠습니다. 순종할 때 기뻐요.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축복을 받아요. 자,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있어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에 모리아산으로 이제 가요. 모리아산으로 가자. 근데 이제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멈추게 하셨죠. 쟤는 누워있지 않고. 이상하게 손대지 마. 서있죠. 지금 그림이 조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양이 이삭 대신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양이 이렇게 제물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기. 봉사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 예수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소개하고 싶죠. 예수님 믿으면 진짜 좋아, 행복해, 구원받을 수 있어, 영원히 살 수 있어. 이게 불이 안 탄다고 그건 뭐 예수님 믿으라고 말해야 될 시대 이 시대야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우리 예수님 섬기는 거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말해볼까요? 우리 은별이 예수님을 섬기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은별이가 때때로 정말 버릇이 없이 해도 하나님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는 말씀 보고 찬양하는 건 쉽지만 진짜 이렇게 맞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은별이가 엄마한테 아주 쌀쌀맞게 말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엄마 마음이. 근데 진짜 맞아요. 어린 아이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 저에게는 있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맞아요. 자, 우리 지사님은요? 아니,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보다. 이 이웃도 내 이웃이야 이것도 여기 그렇죠. 자식도 네. 내 소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이웃이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더라고. 네, 맞아요. 우리 집사님은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실 사모를 보다가 네. 너무 이렇게 큰 거면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주장이 없으십니다. 그 영어를 그리스도를 가봤더니 나에게 empty. 그게 말씀하죠. 예, 그러니까 그 문장님은 비우셨다 MT. 네? 비우셨다고. 예, 예수님은 자기 주장이 없으셨다 이렇게 말. 예수님 주장이 없고 오직 저기 성경 말씀 아버지의 것만 무슨 자기 주장이 없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empty. 그러니까 이 휴지통을 다 비워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저 집이 자기를 비우는 집에 있는데 아무도 없다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주장이 없으셔. 이렇게 우리는 말하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게 없었고 오직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 너희들이 선지자의 말에 이렇게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직 그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의 뜻과 성경만 제시하고 언제나 그치 어떤 상황이 왔다고 알고 그러니까 유다를 보면 자기 생각이 없어요. 정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그 예수님을 저는 알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바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재현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하는 거야. 지금 이웃돌보기인데 섬기는 거 어떤 이웃돌보기라 그랬잖아. 우리가 지금 여기 온 것도 이웃돌보기하고 약간 비슷한 거예요. 봉사하러 왔잖아요. 쉽게 말하면 돼요. 맞아요. 간단한 거 현실에서. 그래서 그 정에 저거에서 그냥 마음 약해서 거절 못하고 이웃돌보기야 이것도. 자, 우리 오늘 안식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면 예수님 마음에 계시면 진짜 행복하죠. 네. 행복한 안식일이 되어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무슨 주제를 했느냐면은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믿으면 어떻게 바뀔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들로 믿는 사람이면 뭐가 다를까? 이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제일 처음에요. 지난번에 했는데 제일 처음에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고 말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 그랬잖아. 사람. 아니 그러면 그거 베드로.
아니, 베드로 전에. 동화가 그랬어? 동화? 아니요. 글자가 니다. 베드로도 그랬는데. 니고데모. 아니요. 니고데모 말고. 신약에 나올 거 아니야, 아무튼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저 누가가 나오면 침례 요한이야? 침례 요한? 누가 말해서 기도한 사람. 누가요? 모아가 나온 밑에서 기다 빌리비. 아, 빌라 바돌로메? 아니야, 그게 나가나에. 나다나엘. 아,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음에 따라온 사람은 요한과 야고보였잖아요. 침례 요한이 제자로 왔고 그 다음에 요한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불렀을 때에 진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이랬을 때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자기가 정말 메시아면 나도 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따라왔을 때에 예수님이 딱 말했어요.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 말을 했을 때 나다나엘이 딱 정말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고 말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말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알아봤을 때에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것이 그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흐리게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체가 하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나다나엘 전에 사단이 더 먼저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하늘에서 알았는데 사단이 먼저 알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랬고 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스가랴 6장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리실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고 아버지와 아들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이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들이 평화의 의논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하늘에 갈 때에 우리가 천사들과 다 함께 외칠 말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말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외칠 소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속의 계획과 쭉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획하시고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보좌 선지자는요 1장을 보면요 하늘에서 모든 우주 거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지를 나왔고 죄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요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운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자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력자, 동료 한 분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동료 한 분이 계셨습니다. 창조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요. 보좌선지자에 명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화이트석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를 나타낸 말과 생각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의 관계와 같다. 그는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신성애다. 인성을 입히시어 세상에 보내심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말씀 속에다가 그의 품성과 그의 능력과 그의 위엄을 그리고 그분의 본성과 속성을 알리셨다. 신성이 부드럽게 하고 진정시키는 빛 가운데 있는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화신이었고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셨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우리처럼 태어났나? 그러면 피조물인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있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으로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으로 있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같은 두 개체이지만은 한 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자기의 생각을 비우고 텅 빈 상태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면요, 예수님의 본성이 아버지의 본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텅 빈 것 같지만 그는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모든 사상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오니까 우리는 자기의 계획이 없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상을 그대로 이 땅에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비웠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부자성경서 34쪽에 보면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같이 하셨지만 거의 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천사들이나 모든 거를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걸 보고 즐거워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이제 같이 하셨죠. 근데 부자선지자 34쪽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모든 존재자들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분의 어전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 빛나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신속한 날개로 빨리 날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아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모든 천사들 위에 지상권을 가지신다. 예수님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죄를 안 졌으면 아담 하와가 이 세상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삼손이었죠. 죄를 안 지어가지고 아담 하와나 이런 사람이 삼손 같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삼손 같은 기운이 펄펄하고 그냥 뭐든지 해놓으면 짝도 그냥 한 손으로 뒤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물로 멸망시킬 때 왜 물로 멸망시킨지 아세요? 거대한 거인들을 다 멸망시켰어요. 죄를 짓는 거인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물로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 때 천사들의 능력이 많은 것처럼 사람도요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모든 능력을 이렇게 최소한으로 해서 우리가 죄를 많이 안 짓고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겠어요. 부자선자 30쪽 보면은요. 여기요 33쪽부터 쭉 연결되는 거라 페이지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과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아침의 아들 루스벨은
덮는 그룹들 가운데 으뜸이었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 그는 크신 창조주의 어전에 서 있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둘러싼 영광의 끊임없는 빛이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으로 단정하였었으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선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사단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 영광을 받는 아들을 탐냈어요.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었으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나 전 생각했어요. 제가 루스벨 마음에 어떻게 시작됐지? 어떻게 그게 발생이 됐을까? 그것도 하여튼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을 받은 하나님 생각에서 나온 예수님 외에는요, 다른 것을 다 이게 자기도 경배받고 싶은 일인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고 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탐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늘에서 못하게 해서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단이 얼마나 영광과 존귀와 그것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식별한다면 이것이 사단에 경배하는 건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지혜가 열립니다.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애정과 충성에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충절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에게 부여한 그리스도를 정복하려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 위에 자기를 높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정체가 누군지 여러분 한번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하여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그리스도에 버금가며 하나님의 천군들 중에 어떤가는 그의 위대한 정신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였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똑같아. 천사들을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경배해.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우주의 왕은 저희 앞에 당신의 아들의 참된 지위를 드러내시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아들의 관계를 보이시려고 하늘 무리들을 소집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으셨으며 영원자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두 분을 둘러쌌다. 보좌 주위에는 만만이여 천천히 셀 수 없는 거룩한 천사들이 모였는데 수종드는 자들이요 신하로서 가장 높은 저들은 하나님의 어전에서부터 비치는 빛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었다. 여기에서요 모든 우주 권면들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와 아들께 경배하고 있어요. 다른 이가 경배를 받으면 안 되죠.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경배를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이 루스벨이 자기가 예수님과 그리스도 버금가게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선을 그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같은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존재는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와 같은 존경과 충절을 드려야 마땅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와 그 거민들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적 능력을 발휘할 것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사들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루스벨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의 사랑과 경배를 표하였다. 루스벨도 그들과 함께 부복하였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이 있었다. 진리와 공유와 충성은 시기와 질투로 더불어 투쟁하고 있었다. 루스벨이 하늘에서 이렇게 투쟁해갖고 저는 그래서 죄의 시작이 루스벨 혼자인가 했더니 많은 천사들이 동조를 했어. 많은 천사들이 다 죄의 시작이야. 그 천사들이 동조를 안 했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루스벨이 하나님의 그 중간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으로 루스벨보다 높임을 받았다. 그분은 아버지와 같이 의논하셨으나 루스벨은 하나님의 의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강한 천사는 왜 그리스도가 최상권을 가져야 하는가? 왜 그런 루스벨보다 더 영광을 받는가? 라고 자문했대. 나도 능력이 많은데 나도 이렇게 했는 것이 죄의 시작이고 루스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속에 있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예수님 하나님처럼 개체가 있는 성령이 아니라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아닌데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원고 14번은 성령을 부인한다고. 23페이지에 보면은요. 왜 성령이 충만한 능력으로 오실 수 없었으나 그분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오셨다. 인성의 제약 때문에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떠나서 그의 아버지께로 가서 보내야 했다. 그의 성령을 후계자로서 보내셔야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 때문에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성령은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The Holy Spirit himself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영이게 예수님이지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최고의 걸작품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했었거든요. 두 분이 만들었어요. 땅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신 후 성부와 성자께서는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일, 즉 자기들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자 했던 계획을 실현하셨다. 그들은 땅 위에 있는 생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협력하여 일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어요. 분명히 여기에 복수라서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무 손색이 없이 균형 잡힌 아름다운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살아나는 이들 18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태초의 수면에 운행하신 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육 134쪽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태초의 수면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된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음으로서만 과학의 증언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 가장 심오한 진리들은 이런 인도를 받음으로서만 깨달을 수 있다. 태초의 수면을 운행하시는 신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운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보고도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감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래 요한복음
28 거기에 보면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래서 I go away and come again unto you. 내가 멀리 갔다가 오는데 다른 분이 안 온다. 예수님 내가 온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갔다가 제자들이 하도 이해가 안 가요. 제자들이 어디로 가세요? 빌립이 뭐 아버지를 보여라. 오만 의심을 다 했을 때 하나하나 의심을 다 풀어 해석했습니다. 내가 온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런데 뭐 또 그가 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는 뭐 기체가 있지 않냐 뭐 이러는데 말씀 그대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영으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과 교통하고 사람의 영이 하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조금 아까 성경절 보면은 사람들이 또 어디였냐고 성경절 쭉 보면 성경도 앞뒤 문맥을 맞춰야 되거든. 중간에 딱 자르면 성령이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고 나와요.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면 이런데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다 잘라버리고 사람의 중심은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 그것이지 그거를 또 개체를 만들면 안 되는 것 이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여기 성령은 시대소망 391쪽에 보면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백성에게 가장 귀중한 계시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개인의 구주이심을 알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성령은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르는 말이 그런데요. 생명. 이렇게 하도 오해를 하는데 화이트인 당시에는요. 선구자들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창시자들은 28개 기본 교리 중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인 두 번째 교리를 거부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삼위일체 반대론자이다. 이거 그거 있어요. 기도력 사경력 교재로서 왜 이제 뭐 이제 나는 완전주의자다. 조지 나이트가 쓴 그 책에 나와요. 우리 몇 년 전에 겨울 그 사경의 교재를 썼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렇게 예수님 하이프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삼일체를 안 믿었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삼일체가 틀리고 천주교의 삼일체가 뭐 틀린다 이러죠. 이걸 잘 한번 보세요. 이거 봐요. 이게 the Father, the Son, the Holy Ghost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를 봐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is not 했거든요. is not.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고 이렇게 분리시켜 놨잖아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으로 다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God is, the Father is God, the Son is God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이렇게 해갖고 다 상관없이 다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가지고 루스벨이 봐요. 자기가 보좌를 만들어서 경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면은 아버지 아들 관계를 파괴시켜버려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 아니라 우리 똑같은 다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뭐 단무스 상이니 뭐 무슨 상을 만들어갖고 경배하게 했지만 지금은 이 철학적 우상. 철학적 이게 교리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매김해서 탈수만 있는 사람은 택한 자라도 다 미혹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사단은 우리보다 지혜가 몇천 배나 높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거 하지 않으면 다 팍팍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재림교회의 삼위일체 이게 정리 로그에 똑같아요. 가운데 is not 덧선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신을 가지고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안식일마다 가도 안식일 지킨다고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다 지키는 것 절대 아니에요. 어떤 신을 섬기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는 이거 처음에 봤을 때요. 대혼란이 왔어요. 얼마나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냥 저기 했는지요. 투쟁을 지금 한 거의 은별이가 8살이니까 8년 했네요. 그런데 그래 하면서도요. 정말 내가 틀렸으면 나는 교회를 가야 되고 교회가 틀렸으면은 개혁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하나님 도대체 그런데 계속 내 마음에 너에게 온 빛이 종로다. 빛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도 숫자에 있지 않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끝까지 어떤 하나님이 바른 진리를 주셔서 아마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딱 새기면요. 삼위일체가 어떤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개념이 확실하게 안 바뀌면요. 우리가 불교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품성이 좋고 천주교 사람 더 좋아. 나는 옛날에 문서전도 할 때 그 사람이 불교인인데요. 그 집에 오는 사람은 결코 물 한 모금도 안 주고 보내는 사람이 없대요.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성품이 너무 좋아갖고 맞아. 이렇게 감동이 했거든요. 그런데 품성이 좋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가 아니고 정말 진리 위에 국에서 하는 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결코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예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시고 그것으로 품성 변화가 되고 새 생명을 새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바이블 에코라는 책에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올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같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갈렙과 보기별 3골 191쪽에 보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산다. 하늘에서 받아들여질 것이고 영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교통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교통하심. 그게요. 고린도후서 13장. 네, 성령으로 교통하심을 가지고 성령과 세 분이 교통한다 그러는데, 8주석에 거기도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는 것이지, 다른 분으로 통해서 교통한다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내가 그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I will come into him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지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내가 그와 더불어 같이 먹고 그와 더불어 산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이것을 분명히 기쁘게 능력을 받아서 정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 안식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